오늘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 구약으로 치면 앞에 5권 모세오경이죠. 여호수아부터 해서 역사서 또는 신명기 역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시대가 바뀌는 6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이 정도 여호수아서가 6번째 책인 것 정도는 알죠? 네, 알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성경 암송이 아니라 성경 목록가로 앞에 5권을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이렇게 배워왔고, 성경 목록가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6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쪽은 절수가 12절짜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생활, 신명기는 율법제론,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수도권쯤 되면 이 바쁜 시기에 쇼폼 시대에 이렇게 성경 목록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가기 전에 금요 기도회니까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요즘은 성경 목록을 이렇게 외웁니다. 창출레민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 잠전아, 호요라범, 연민암, 박승말, 구약 39권, 신약 마망농, 요행놈, 고정고, 오갈, 에필골, 살전, 사루, dim천, 디몬, 디모니악, 요일, 36개, 신약 27권. 그래서 네,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우리말 딸리고 방언 딸릴 때 성경 목록가 외치고 있으면 폼 납니다. 창출, MC, 수산론, 삼사가, 왕사가, 대사가, 스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목록을 두고 보시면 좋고,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수산론,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역사의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단편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가름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역사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고 모세 이후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여호수아를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호수아에게 성취되었으니까 모세오경에 하나 덧붙여서 모세육경, 헥사추크라고 붙이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책이고,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젊음. 찬송가 가사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또 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6절, 7절, 9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강하다, 약하다, 담대하다, 두렵다,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준 여호수아를 부른 소명담이 바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대해에 이르기까지 다 네가 밟는 땅을 네게로 주겠다. 얼마나 멋진 비전이고 놀라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의 말씀을 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쯤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 후에 옷을 찢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런 패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 자녀들 군에 갈 때 군대가 18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36개월을 다녔어. 18개월 국방부 시계는 오픈하러 간다. 야,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도 들고 간다면서, 월급도 100만 원씩 준다면서 아빠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군대에 있어도 아빠는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아들이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국가의 지표라는 것도 있고 경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짧게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이유와 두려워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파죽지세로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여호수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했는가를 헤아려 본다면요, 그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리적인 염려, 이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되지만 또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오는 것이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됐습니다.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AI. 그러나 여러분, AI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읽어보시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AI다를 AI다 그렇게 읽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기계가 이끌어가지 않나요? 근데 50대 이상만 되면요,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적응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앉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데스크에 가서 주문하려고 갔는데 종업원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불러서 커피 좀 주문하려고 그런다 했더니 키오스크 가래요. 키오스크 가서 기계 앞에 멀뚱히 서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고 자리를 비켜주면 젊은 20대의 청년이 와서 그러고 가요. 순식간에 주문이 끝나고 커피가 나오는데, 커피 한 잔 얻어먹기가 어려운, 햄버거 하나 사 먹기 어려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50대 이상 중년들이 고작 그 메커니즘, 디지털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찐이야, 쉬리야, 이 정도예요. 삶은 훨씬 좋아졌는데 그 삶에 적응하는 과정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대학 입학한 그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두고 보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광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매일 일거리가 있었으면 그게 정규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먹을 게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먹을 게 있습니다.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하나님이 구름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가나안 안 들어가고도 살만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땅에 대한 정보가 이미 이전 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땅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변화는 적지 않게 기대감,
이상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변화입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바뀌어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좋은 말로 염려고요, 직접적으로는 두려움이겠죠.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지 못하게, 약하게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소위 말해서 격세지감, 세대차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이전 세대 모세, 비록 광야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할 이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호렙산에서 어느 날 양을 몰다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못해요. 저는 혀도 짧아요. 제 이름이 모세예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넣어보아라. 손을 넣었더니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지팡이를 던졌다가 또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되고,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손을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넣으란 말을 안 하는 거죠. 지팡이를 던지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이 살짝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대구에서 이제 영국에서 한국 와서 대구에서 겁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으니 대구는 내가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더러 이찬수 목사님을 좀 닮았다 그래요. 좀 닮았지 않습니까? 이찬수, 한창수. 또 목사님께서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다니다가 미국 갔으니까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당에는 너거 교회가 있고 여기는 우리 교회가 있다, 이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깃대를 딱 꽂았습니다. 꽂고 나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주영훈 씨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때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그때부터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그래도 그 젊은 시절에 39살에 이찬수 목사님 닮았단 말에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겁도 없이 100평 상가를 나는 100평쯤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100평 상가를 얻겠다고 마음을 먹고 났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알아보니까 3개월 후에 월세를 받겠다, 3개월 후까지는 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물이 100평짜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가서 계약을 하려고 전세 3천에 월세 15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려고 갔더니 보증금 300만 원을 달래요. 계약금 보증금 3천만 원에. 근데 뭐 제가 39에 전세 계약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300만 원이 없었거든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신용카드 6장 꺼내서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 6개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열쇠를 받아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문 여는 순간 대구는 다 죽었어요. 내가 다 먹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학원 하다가 문 닫은 곳이고 3년 동안 새가 안 나가던 곳이고 폐허가 된 11칸짜리 방 11칸짜리 학원 그대로를 제가 인수를 받은 거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철거하려고 철거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제가 그날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300만 원 날리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던 그 바로 노루굽쇠라는 걸 이렇게 붙들더니 우리가 이거 부수자, 그러고 막 부셔요. 딱 한 번 탁 치니까 속고보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스티로폴 판넬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일에 한 칸씩 뜯어내서
그래서 2칸 뜯어서 첫 주일 예배 드리고 3칸 뜯어서 장장 4개월을 인테리어를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매일 먼지가 가득했어요. 제가 평생 다녀본 교회 중에서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오면 먼지가 많아서 비염 걸릴까 봐. 그런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나름에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말빨에 공부도 좀 했거든요. 키도 180c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하니 뭐 겁날 게 없었습니다.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웬걸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문 앞에 닥쳐지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월세, 그리고 아직 교회 성도들은 없고 내가 봐도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 다 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선배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 목회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능력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능력으로 모세와 같이 그 권능으로 시작했다. 기도를 해라.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한 28일쯤 됐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손도 떨리고 혀도 말리고 지금 내가 안수하면 누구라도 일으킬 것 같았어요. 근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돌아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떨리는 손 들고 누구든지 먼저 걸리면 안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로비로 갔는데 마침 제 눈앞에 보인 첫 번째 생명체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한 마리가 시들시들 죽어가길래 실험도 할 겸 담대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 24장까지 태양아 물러라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는 다 현실 전쟁했습니다.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물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지만 발을 먼저 디딛기도 했고 여리고성을 그냥 터무니없이 맹목적으로 돌기만 했는데, 여러분 성벽에서 돌만 던져도 죽을 수 있는 그 터무니없는 걸음을 걸었던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이 손 문둥병 나왔다가 들어가는 요 정도 능력만 있어도, 아니 제가 연필 던졌는데 뱀이 되었다가 도로 연필되는 요 정도 능력만 있으면 웬만한 초등학생들 다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개척한 지 2년 만에 옥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시더라고요. 2, 3년쯤 되었나? 제 마음에 어떤 이 우울감이 들었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저런 훌륭한 목회를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목회자가 과연 나는 그냥 패기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대 차이인 거죠. 오늘 3040 세대의 교회에서 왜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나름의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8학번인데 88년도에 1년의 경제 성장률이 10%였습니다. 예금 금리가 10%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10%. 주식 안 샀습니다. 저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돈 넣어두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예금 금리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투자라는 걸 해야 되고 또 어딘가 돈을 묶어둬야 되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정도만 나와도요, 대기업 입사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와서 기업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음료수 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학생분들, 4학년 분들이니까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서 들었더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50대는 없군요. 지금은요, 수도권에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내가 원하는 직장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면요, 답답하죠. 그걸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세대가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일하는 방법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마음에 못지않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게 뭔가를 추측해 보면 아마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현실로 만들어지지 않은 데 대한 이 불안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으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면 안 나가는 땅, 우리말로도 좋은 땅 아닙니까? 거기 그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저라면 하나님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싹 다 물리시고 12지파로 구획 나누어서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얘기해줘. 약속만 있지 현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포함해서 이 금요 비전 기도회 다 마치고 난 분들에게 롯데캐슬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다 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롯데캐슬에 가서 101동 203호에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벨 누르고 이거 한창수 목사가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돈 주고 사세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느냐? 전쟁이 빠진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중간 과정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60만 명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압니다. 아낙 자손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약속만 했지 어떤 보증도 증거도 땅 한 조각이라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수원을 더 사랑의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겠냐고요. 여호수아 마음에는 약속만 있지 현실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비전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수련회 가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정했습니다. 비전을 정했어요.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돌아와서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종이에다가 열심히 빡빡빡빡하게 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 몸 상할까 봐 새벽 1시쯤에 과일과 이 초코 우유를 들고 따뜻한 차를 태워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필승,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써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라고 공부하는가 봤더니 연습장에다가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이걸 매일 새벽 3시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려면요 전쟁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불의와 싸우셔야 됩니다. 음란과 싸우셔야 됩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 없이 복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얄팍한 논리에 젖어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서 나서 그 땅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역 대도시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절이 제일 많고 1300개가 절입니다. 산에 절이 800개가 있고 도심에 500개가 있고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2006년도에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구 제일 외곽에 충원탑이라고 하는 이 외곽 도로에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메타기를 0으로 끊고 대구 제일 외곽에 대구와 경상북도를 잇는 그 외곽을 한 바퀴를 돌아봤더니 108km가 나오더라고요. 차를 세워두고 그 길을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대구를 내가 먹겠습니다. 3박 4일간 걸었고요. 다리만 아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 후에 또 걸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또 걸었습니다. 겨울에 또 걸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 대구를 36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 겁니다. 매년 여름, 겨울 저희 성도들과 함께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 하루에 30km, 40km씩을 걷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다리가 아픕니다. 종아리가 터져 올라오고 물집이 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대구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땅을 위해서 뭐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제가 그 땅을 걸으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앞으로 한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대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제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대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대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도시 아니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만간 대구로 이사 오고 싶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옥스포드 캠브리지가 저 조그마한 시골 도시지만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바로 대학 때문이잖아요. 경북대학교 하나만 바뀌어도 대구가 바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교회 하나만 건강해도 대구가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온 땅으로 두루 감찰하사 부흥의 깃발을 꽂아야 할 도시는 수원 아니고요, 대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처럼 걸은 목사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인호 목사님 안 걸어보셨죠? 수원 성 정도 가보셨어요? 제가 한 18바퀴쯤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매년 여름 겨울 대구 대신방을 다 하는구나. 제가 220만 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 36바퀴, 34바퀴쯤 돌았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수원은 참 좋겠다. 이인호 목사님 가져서.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암송학교의 초대교장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장학생들 데리고 해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기도굴이라고 하는 것을 열십자로 파놓고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 30분씩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4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 입구에 적어놓은 그 한 구절의 문귀가 제 마음에 아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결하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한 도시를 품고 걷는 한 목사의 기도가 한 도시를 집어삼킬 줄 믿습니다. 일단 대구는 제가 먹을게요. 수원은 여러분들이 먹으십시오.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비전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개척교회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둘러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약속은 있지만 현실이 없는 겁니다. 약속은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이고 학력이 얼마이고 뭐 설교의 능력이 얼마이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며 자기를 아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또 후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본다면 그 믿음 없는 목회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삶인데, 실제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똑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변화에 대해서, 세대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살 더 드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살 딱 더 드시면서 세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오늘 제 말을 기억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앞절에 이 한 절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전투력과 전투 무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는 거죠. 어린아이가 뭘 하나 집에 들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란 말은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말씀을 두고 모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도 이 율법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은 말씀 붙들고 나아간 전쟁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 후에도 베델에 가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다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강하고 담대한 더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입니다. 303 비전은 30년씩 3세대예요. 자녀가 내 품에서 태어나서 30년쯤 되면 독립을 하고 이것이 3세대가 되면 100년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여 년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두고 절망과 좌절과 이 먹구름에 끼인 교회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100년 후의 교회를 오늘 준비하는 그것을 303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303 비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뭘 하기로 했느냐?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아이를 등에 업고 3살 난 아이를 등에 업고 7살 난 아이를 손에 잡고 저희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참 첫 번째 성도인데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제게 첫 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 그런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먼지가 자욱하고 강대상도 없는데 제가 좀 억하심정에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애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이 학원 저 교회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나 똑바로 기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안 올 줄 알고.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레마가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집에서 잘 가르쳐야지. 근데 어떻게 가르치지?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묻길래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매일 한 절씩 말씀을 마음에 새겨만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새겨주세요 하고 그 집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제 처음에 가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 한 절 암송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장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5분 걸리거든요. 한 장 읽는데 한 20절쯤 되는데 한 장을 20절쯤 되는 걸 한 절을 20번 읽으면 5분 걸려요. 가정 예배를 매일 5분만 드리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이걸 20번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인이 되겠죠? 한 절. 그 다음에 또 1절 했으면 2절. 그 다음에 1절, 2절 하고 3절.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로 1천절을 암송한 가정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네, 1천절 별로 뭐 감동이 안 되죠. 저희 엠마오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얻고 엠마오 교회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100절 이상을 암송하고 좀 교회밥 좀 먹으신 분들은 200절, 300절, 우리 아이들은 속도가 좀 빠르니까 400절, 500절, 600절,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고 700절도 하고 8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매일 한 절씩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매일 한 장을 성경을 읽으면 3년에 성경 1도 갑니다. 3년 동안 매일 한 절씩 성경을 암송을 하면 1000절을 암송합니다. 누가 더 세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저희가 저희 교회는 장로 되려면 300절, 권사 되려면 500절 암송하라고 했더니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와서 저 언제 장로 시켜주냐고 그렇게 하고, 뭐 목욕탕 가서 남자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운데 나 한 절만 하나만 암송하고 나가자. 짧은 걸로 해요. 출애굽기 20장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긴데 빨리 해라. 요 정도 속도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신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 나외는 단시를 내게 두지 말라. 너희 위에 생선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을 아래 땅에 있는 것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전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한 자들을 갑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4대까지 이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며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내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막내게 분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분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몸을 개기라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으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상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 너를 심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며. 모세는 백성을 물리쳤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요. 목욕탕에서 하고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먹을래 치면은 그냥 안 주죠. 하나 더 암송하고 먹자. 그래서 시편 8편 암송해봐라.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뜨거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 덮은 나다. 다 암송하고 교회에서 주로 노는 게 암송놀이인 거죠. 이렇게 암송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직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이게 펼치면 100절이에요. 이거를 이제 100절을 들고 다니고 뭐 100절로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500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이게 왜 만들었느냐? 대구가 불교 도시잖아요. 제가 기차를 탔는데 제 앞에 옆에 앉으신 아주머님이 뭘 열심히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뒤에서 사진을 하나 찍고 무슨 구절을 암송하는가 줌으로 당겨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바라 알약 사다바라 기제 뭐 이걸 암송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뭐지 해서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는데 신묘장구는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읽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일 108번씩 21일, 49일 또는 100일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를 10만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놀랬지만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말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한 그 우상의 헛된 경전을 저렇게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기는커녕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제가 암송이란 말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얼굴 맛이 다 간 거 아시죠? 저거 제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저거 시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이미 사로잡혔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염려가 오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이게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성경만 피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더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을 계속 시키면서 사실 한 3, 4, 500절 정도는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1000절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개척한 지 4년 차부터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차로 영국을 다녀오고 14년도에 2차로 9명, 또 16년도에 18명, 또 20년도에 18명, 18년도에 18명, 20년도에 18명,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지난해에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천절 암송을 매일 100절씩 암송을 하면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이런 신앙의 유적지들을 다니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또 옥스포드 대학 들어가 봐야죠. 입학은 못해도 들어는 가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꿈을 키우는 여행들을 하게 되었고, 이걸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게 된 큰 한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제일 1회로 영국에 갔을 때 5학년,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첫 번째로 영국 갔을 때 매일 100절씩 암송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100절 이거 암송하는 거요 앞뒤로 소리내서 읽으면 15분만 하면 끝납니다. 빠른 속도로 암송하면 10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별로 시간도 안 걸리니까 복습하는 거죠, 복습.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부한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 4명이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5, 6학년 아이들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해요. 야, 니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했어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하나 해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요. 밥 먹다 말고 한 절만 해도 될 텐데 가오를 잡더라고요. 우리 좀 왔으니 긴 거 하자. 이거 좋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암송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걸 끝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보셨어요? 제가 교수님이 물었어요. 궁금하니까 5학년에게 6학년에게 마태복음 1장 좋냐 물었더니 좋대요. 왜 좋냐 물었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준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고 그 다윗이 사무엘서의 다윗이고 그 솔로몬이 열왕기서의 솔로몬이고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읽으면서 구약 히스토리를 꿰는 걸 보면서요 그때 그 교수님과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저 이것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피부로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신비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하기로 했냐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부시키기보다 심어주기로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심어만 주자.
심어만 주면 때가 되면 깨달을 거고, 때가 되면 역사할 거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동을 일으켜 줄 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자 하고 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전교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부를 다 암송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31,102절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뽑아놓은 100절, 200절, 300절, 400절, 한 1000절 정도는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신앙을 고백했거나 그 한 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00절 암송하기 전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2절 새기게 될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면 3절 마음에 새기게 될 겁니다. 책의 기록이 눈으로 보던 성경책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 말씀은 암송할 이유가 충분히 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 한 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몇백 절 암송하고 1000절을 암송하는 게 제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한 절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믿어요.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제가 성경책을 새 걸 하나 사줬거든요. 사주면서 아들 군 생활할 때 시간 남을 때마다 성경책을 봐. 그리고 성경책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연필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봐라. 성경책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아멘이죠?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혼탁하잖아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 들고 나와 했더니 제 아들이 휴가 나올 때 이 성경을 들고 왔어요. 제가 검사를 했는데 밑줄이 쭉쭉 끄여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기뻤어요. 제일 처음으로 끈 구절이 어딘가에서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끌 줄 알았는데 2절에 끄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럼 왜 여기다 밑줄 껐냐 했더니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렇대요. 이게 제 인생 구절은 아니지만 제 아들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 자기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에 제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한 구절로 대변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우리 식구니까 저희 유년 시절, 소년 시절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어요?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구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 시내 한복판에 해당하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향촌동은 어떤 도시냐면 우리 동네 아저씨들 이름은 지금까지도 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별명으로만 기억나는데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런 동네 아저씨들, 우리 아저씨들이었어요. 여름에 옷을 벗으면 용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습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씨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 훌륭한 아저씨들이에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오랏줄에 묶여있는 우리 아저씨들이 TV에도 나오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저는 거기서 나고 살고 자랐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배울 거라고 하면 하나도 없죠. 이쪽에는 가바레, 이쪽에는 나이트, 이쪽은 룸살롱, 이쪽에는 모텔, 이쪽에는 뭐 이상한데 그 한복판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배울 것도 없었는데 더 열악한 것은 제가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몸조리 갓 끝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큰 병원 가라 해서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른 채 태어난 거고 또 저희 어머님은 그걸 안고 발병한 거죠.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56년 전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도입이 되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 나누어서 그 방사선 열로 암세포를 축소시켜서 적출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0몇 분을 고열의 방사선을 다 내리쬐습니다.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 엉덩이, 대퇴부 싹 다 타버리셨습니다. 그 길로 저희 어머님은 대구 시내에 있는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아프다고 하고 치료할 방법은 없고 방사선 화상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병원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집 가산 다 탕진하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당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을 병원에서 준 이 처방전에 있는 진통제를 1년 동안 매일같이 양은 냄비에 유리주사기 끓여가지고 이 혈관 주사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가까이를 주사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향촌동에서 이제 집 재산 다 날리고 아내까지 잃고 좌절한 저희 아버지에게 전단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서해와 남해 바다에 개포를 바닷물을 짠물을 빼서 농지로 전환시켜서 농사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농사지으러 가셨어요. 당시에 대구에서 전라남도는요 고속도로도 없고 지금도 기차는 없습니다. 아주 남다른 도시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로 고등학교 3학년인 형님 그리고 그 아래 누님 저 3남매는 아버지마저도 잃어버린 채 향촌동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형님은 고3이었는데 학력고사 수능시험을 봤는데 당이 성적이 잘 나와서 한양대 공대를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 한양대 공대는 좀 괜찮았어요.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서울에 조금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입주과외 하러. 저희 형님 서울 가고 저희 누님도 한 2년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하면서 시집 가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그냥 생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더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나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향촌동파 아저씨들 손이라도 잡았다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강단이 아니라 법정에 서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죠. 제 아들이 제 인생을 딱 한 절로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예요. 빛이 있어라 라고는 안 했고요. 4학년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요.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던 제가 밥 먹다가 러닝 차림에 수저 집어 던지고 필통이란 말에 슬리퍼 신고 그 자전거를 15분간 쫓아갔습니다. 따라가서 출석한 교회가 우리 교단의 서성로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서 52번을 그 교회를 출석을 하고 52번 만에 필통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주 개근상이더라고요. 1년을 교회를 다닌 거죠. 그 1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신이 제 위에 운행하셨어요. 뭘로 운행하셨느냐? 말씀으로 운행하셨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미자 권사님께서 반사 선생님인데 향촌동 이상한 동네에서 아이가 하나 와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딱 봐도 필통 받으려고 오는데 옛날 어른들은 꼭 묻더라고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집사님이가 권사님이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롯이 필통 받으려는 여념에 그 교회를 나갔는데 대답해 줄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거 잘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당체 모르겠더라고요. 5학년이니까.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들어볼 만했어요.
이제 외워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창수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5학년짜리 아이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제가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누구도 나에게 귀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성경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귀하다고 얘기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더 들어보는데 드레베 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제게 한 절 외우라고 던져준 말씀이 6장 33절이었어요.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고작 필통 하나였어요. 교회 가서 주는 라면, 교회에서 얻어먹는 국수 한 그릇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엄마 없이 자란다고, 또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어긋날까 봐 만날 때마다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진짜 필통 그 이상을 줬고 교회는 제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님, 형님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 집에 이렇게 자면서 자다가 친구들이 눈치 주면 또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잘 때가 어디냐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에 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제가 노숙은 안 했지만 주로 교숙자 출신입니다. 교숙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단 제일 앞에 앉아야 됩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 나가는 길에 보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축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퇴장하고 날 때 옆으로 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거의 교회에서 잠자면서 교숙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고, 사찰 집사님이 하도 쫓아내길래 사찰 집사님을 봤더니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진 꿈이 사찰 집사였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뒤에서 더 좋은 집에서 나오는 분이 한 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오를 좀 세게 잡고 나의 꿈은 목사님. 여러분, 제가 무슨 성령 받고 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위대한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 꿈을 꾼 게 아니고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얄팍한 꿈으로 목사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지나고 대학교에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반 대학교를 가라 그래서 등록금이 제일 싼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를 합격했다 그러면서 꼬장주 속바지에서 용돈을 다 모아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종신신대원 다니는 동안 영훈학 장로님께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시고, 부목사 때도 열심히 교회 사역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유학을 보내주시고, 영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70, 80 되신 분들이 오셔서 저를 품에 꼭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어긋나지 않고 자라줘서 목사가 되어서 개척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품에 자식이라도 성경 한 절 제대로 심어두니 이렇게 되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칠 텐데요, 성경을 많은 구절을 암송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해서 머리 좋은 걸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해서 좋은 대학 가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단 한 절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한다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한 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도 한 절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주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연말 되면 뭐 다 제비 뽑듯이 말씀 뽑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인생을 말해줄 만한 한 절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말해준 만한 그 한 절을 찾아서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고, 그것이 내 삶이 될 때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요, 두려움이 가득 찬 시대에 살아요. 고등학생도 두려워하고, 중학생도 두려워하고, 또 대학생들도 두려워합니다. 직장인들도 두려워합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이거 말씀하실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을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잡아주리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집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요,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집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과 염려와 흑암과 공허와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입은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삶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단 한 절이라도 줬사오니 이 삶의 간증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끊어버리며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